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3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밀로데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네, 사도행전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절기에 따라서 제가 맞춰서 설교를 하지 못함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책 한 권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전할게요. 목사가 목사에게 단 한 사람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목사님들 15명,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서간문이라고 해서 편지 형태로다가 책을 쓴 거예요. 강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강대상 그 뒤에서 자기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진솔하게 눈물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책을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주여 우리를 죽이소서, 우리의 목회를 죽이소서, 우리의 교회를 죽이소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도록.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더라고요. 이제 마음을 담아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이 편지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목양을 하면서 했었던 고민, 걱정, 어려움, 이런 부분들, 또 눈물, 그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같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하다면은 목사님들이 이 목회 선상에서 짊어져야 될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짐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조금 다른 거.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어려움을 좀 터놓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하고도 이제 한계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글에 이렇게 솔직히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강대상에서는 제가 화가 나도 화난 얼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도님들을 만나도요, 제 개인적인 감정은 숨겨야 돼요. 왜냐하면 집에서라든지 저도 뭐 화나는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 앞에 그 얼굴을 그대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면들을 저희들은 솔직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 15분도 이러한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텨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이렇습니다, 목사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게 솔직히 좀 명구스러울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진솔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아, 이러한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려면 이 책을 한번 좀 사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의 삶이 어차피 이 길을 걸어가면서요,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난, 이런 부분들은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의 무게를 제가 고스란히 느끼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감수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슬픈 게 아니고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따로 슬퍼하고 진짜 안타까워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겠다는데, 솔직한 제 고백을 좀 드리면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처음에 목사할 때와 지금의 이런 상황과는 제가 변한 것 같아요. 저도 별 수 없이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향해 사꾼 목자다, 똑바르지 못한 목사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서 이게 솔직히 저의 고민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나도 사꾼 목자가 되는 것 같다는 고백을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40이 될 때 왔습니다. 40살. 그런데요, 그때 왔을 때와 지금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잘 받아주셨어요. 제가 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배 인도하는 것도 서툴렀고, 설교하는 것도 제가 원고에 눈을 못 대겠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겁이 나서요. 그래서 여기만 쳐다보고 맨날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유창한 것 같아요. 기술도 많이 늘어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교꾼이 되어가고 직업꾼이 되어가고 목사꾼, 이게 이렇게 변한다는 게 제가 저를 보면서 이게 아픈 거예요. 올 초에 이경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했고, 제가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여기 어르신들, 권사님들 계신데 제가 꼭 손을 잡고 하는 게 꼭 저희 어머니 같아요. 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주의 종을 그렇게 잘 살펴주셨던 분이고,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고서요, 제가 3일 동안 그 빈소에 가서 예배를, 모든 걸 다 집례를 다 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한 번 더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솔직히 고백하면은 미안한 게 뭐냐면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하도 그냥 이 선상에서 이 목회하면서 마음이 닳고 닳다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에 와서 목회하고 막 그럴 때는 몇 년 같이 계시다 돌아가신 분 카페 빈수에 가면은 나도 모르게 막 울고 설교도 못하고 그랬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경수 원사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저한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한 달 전, 뭐 2달 전에 미리미리 이제 저는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계속 묵상을 하고, 토요일에 완성을 하면서 완성된 설교를 가지고 제가 혼자 거울을 보면서 설교를 막 해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제 설교에 스스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꽤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성도들이 주일에 같이 울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요. 그러니 초심을 잊어버리고 사꾼 목자가 되어가는 것 같은 이런 생각들, 이게 많이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목회자들도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동안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주일에 등록하는 성도가 없으면 제가 점심을 안 먹는다. 왜? 밥값을 하지 못한 것 같은 미안함이 있어서 제가 점심을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농반, 진반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9년에 방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정상들끼리 그 회의를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요, 주일을 꼭 지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다른 일정을 뒤로 미루고 여의도 침례교인이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거기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 카터 대통령이 왔는데 그냥 보내요? 커피 한 잔, 차 한 잔 하시죠라고 해서 방으로 모시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카, 부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카터 대통령이 깜짝 놀랐대요. 왜? 정치적인 부탁을 할까 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카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시죠? 만나거든 예수님을 좀 꼭 좀 소개해주고 전도를 꼭 좀 해주세요. 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는데 30분 동안 그 스태프들을 저쪽에서 기다리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그 다른 그 옆에 방에 가서 30분 동안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매스컴에서 아니 어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말이야 한 나라 정상들끼리 만나는데 이것은 신뢰다, 외교에 큰 흠이 가는 거다. 어떻게 30분 동안 회의를 진행 안 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막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미 카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봐요. 나는 그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내가 할 거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목자의 마음이다 이 생각을 해요. 한 영혼이 등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기뻐요. 그리고 한 성도가 돌아가시든지 또는 다른 교회를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그러면은 특별히 이제 다른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 들어서 안 나오고 가잖아요. 그럼 2박 3일 제가 몸살을 앓아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게 무뎌지는 것 같은 이런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진정한 목회자는 한 영혼을 가슴에 끌어안고, 목사님들 잘 들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소중함을 알아야 돼요. 이게 없어지면은 우리는 돈만 받아먹고 빵만 얻어먹는 사꾼 목자예요. 대우 잘해주면 가서 아부나 떨고 그러는 사꾼 목자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렇다고 뭐 매일 펑펑 우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진실되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울고 신방하다가 울고. 제가 전에는요 신방을 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해 갔는데 설교를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 그분과 같이 이야기 들어주다가 나도 모르게 마음이 내가 그쪽으로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다가 울고 그냥 끝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일 먼저 목회자들이 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이 현장에 피를 뿌리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에 우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도 바울처럼 말년이거든요. 이 말씀이 나온 이 상황이 사도 바울처럼 눈물이 있느냐, 순수함이 있느냐, 정직함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이걸 엄격하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서 저의 자성적인 고백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변화를 받아서 35년 동안 줄기차게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이에요. 이때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었다. 서로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 통하니까 울지, 아니 한두 번 만나서는 속일 수가 있는데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내가 눈물로 당신들과 함께 소통했다. 그러면요, 거짓이면은 성도들이 팔짱 끼고 저거 사기치고 앉아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설교에서도 서로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여기 나오는 지도를 한번 좀 보시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선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저게 6,000km가 돼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이 코스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데 중간에 있습니다. 거기 밑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음성을 들어요. 너 이제 노년이 되고 이 사역을 마무리해야 돼. 너 이제 죽어야 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너는 붙잡힐 것이고 포박을 당할 것이고 저 로마로 끌려갈 것이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제 이 길이 마지막이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6,000km를 걸어가면서 주님을 증거하다 마지막 이 여행을 마치면서 그는 무딘 칼날에 목이 잘려서 죽어요. 로마에서 압송돼 가서 죽거든요. 이것을 감지한 바울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장로들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 2년 관계를 가졌어요? 아니에요. 수십 년이거든요.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바울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여러분? 고난의 눈물, 서러움의 눈물, 또는 외로움의 눈물, 아니면 사명자가 흘려야 되는 그 눈물? 한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저는 마음대로 재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를 추론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였느냐? 19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했다, 나는 눈물로 목회를 했다, 진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시험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걸어왔었던 이 길은 성도 속이려고 하는 쇼가 아니라 눈물이라는 것은 진실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함이 없었다. 많이 있는데 눈물에 집중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흘렸던 눈물, 그의 사역과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제가 추측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공식적으로 10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근데 거기 나오는 거 3번 정도가 죽을 고비가 뭐였냐면 채찍을 맞는데 40대 이걸 가만, 그러니까 40대까지는 아니요, 이거 맞으면 죽거든요. 그래 39대, 38대. 그런데 이 갈고리가 있어서 살을 찍어내는 거예요. 이걸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은 저는 사도 바울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명자가, 어떻게 주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우느냐라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강대상 뒤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아플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야, 바울이 많이 울었겠다. 아파서 울었겠고 서러워서 울었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의 여정이 쭉 나오는데 배신의 눈물이 또 있는 거예요. 본인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랬더니요, 그 전에 그렇게 살갑게 대했던 사람들이 싹 떠나는 거예요. 그 배신의 눈물, 홀로 남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해의 한복판에 서서 흘렸던 아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서 진액을 쏟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저 사도 바울 목사 저 월급 안 받고 하는데 저거 뒤에서 뒷돈 받는 사람이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은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니 가서 또 가르쳐야 하는데 또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두렵다, 그 교회를 내가 못 가겠다. 그래서 인간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다가 주의 종은 그런 게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흘렸던 비참함의 눈물이 그에게 있었어요. 말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제자를 향해서 마가야, 네가 올 때 지금 날씨가 너무 추운 겨울이야. 그런데 내가 걸쳐야 될 외투가 없어. 이 외투 하나 좀 갖다 줄래? 여러분, 비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일생 주의종으로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아니 어떻게 걸칠 이 외투 하나 없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에게 야, 너 외투 좀 하나 갖다 줘라, 이 부탁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눈물이 있었어요. 저는 목사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요.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두 번 정도 소개를 했었던 이 글인데 한번 좀 여러분 들어봐 주세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전도사 시절 임신 8개월 된 아내와 금식을 결정했다. 그날은 한방눈이 펑펑 내렸다. 우리는 성미가 떨어져서 그날 저녁부터 금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곳은 깊은 시골 교회여서 주변에 쌀가게도 없었다. 그것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었다. 그러나 뱃속의 아이와 아내를 굶주리게 하는 가장의 심정은 무척 쓰라렸다. 혹한의 밤 11시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대문 앞에 쌀 한 말과 뗄나무가 놓여 있었다. 그것으로 밥을 지어 밥상을 차려놓고 앉으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잔에 넘치옵니다. 우리 부부는 밥상 앞에서 서로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지금도 누가 쌀과 땔감을 갖다 놓고 갔는지 모른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깨달은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사무친다. 주의 종은 일용할 양식도 눈물로 받아야 하느니라. 저도 이런 경험 저도 있어요. 저도 눈물 흘렸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상황이 오롯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만이 눈물을 흘릴까요? 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누비는 담임 목사입니다. 부목사님과 함께 대동에서 신방을 하고 나오면서 제가 부목사님들에게 반드시 얘기해요. 봐라, 지금 저 집사님의 손을 봐라. 내가 가면 손 만지거든요. 기름때 묻고. 제가 장사하시는 집사님들 가면 봐라, 저거 하나 팔으려고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하고 나오면서 이게 성도들의 삶이야. 이거 모르면 우리 안 돼. 그럼 우리 사꾼 목자야 안 돼. 그 얘기를 제가 드려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이게 애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중에, 아니 여기 온 성도들 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성전을 떠날 수는 없고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마치 주의 옷자락을 한 손에 부여잡고 한 손에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의하면서 눈물을 삼키는 성도가 여기는 있다니까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렸는데 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지, 왜 길이 막히는지, 왜 가정이 파괴되는지, 왜 자녀는 탈선하는지, 왜 나는 질병에 걸리는지,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여기에 있어요. 저희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이 눈물을 흘려요. 아니 이 자리에서 지금 눈물을 감추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겪는 십자가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가슴에 담아놓은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조용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을 토해내는, 애통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바울이 흘렸던 눈물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37절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이 등장한 배경을 봐야 돼요. 뒤에 보면은요, 설교 본문이 쭉 나오다가 36절에 이 단어가 3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사역을 마무리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 눈치 보며 말씀 전하지 않았다. 나는 말씀에 목숨 걸면서 여기까지 왔다. 특별히 22절, 23절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내가 말씀을 전하며 죽을지언정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더니 성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아, 우리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어.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또 하나가 등장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고난의 눈물이 아니에요.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인생 말년에 외투 하나 없어서 비참한 그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저 성도가 시험 당할까봐 이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 안타까움의 눈물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성도들 보면서 다시 말씀을 넣어줘야 되고 저 말씀으로 일어서야 되는데 라고 하는 호소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24절 특별히 이렇게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친다는 것은요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마지막 결론을, 자기 인생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이 세상을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다시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이 25절,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나는 그동안에 걸어온 길이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내가 걸어왔다. 목숨 걸고 내가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적인 결단이 이 안에 있어요. 나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내가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뭘까요? 우리한테는 솔직히 후회의 눈물이 있어요. 1년을 마감하면서 인생 중반을 결산하면서 후회의 눈물이 있고요, 고난의 눈물이 있고요, 외로움의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마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쯤에서 물어야 돼요. 나의 걸어온 이 길 후회의 눈물인가?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 여기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가올 24년에 다시 결단의 눈물로 우리가 돌아서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 저는 말씀의 쟁기를 붙잡고 계속 우리 성도들 심령을 갈아엎겠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저도 그래야 돼요. 인간적인 어려움에 눈물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강단에서 이 말씀의 쟁기를 놓지 않고 성도를 향해서 계속 사도 바울처럼 갈아엎으면서, 그래 내가 죽을지언정 이 사명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의 눈물이 성도를 녹이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눈물 흘리는 성도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이 된다. 여러분 이제 지쳐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인생 비관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걷어버려요. 그것은 주님께서 주의 병에 담아 놓으셨대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눈물 우리가 앞으로 흘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내가 못한 사명, 내가 제대로 살아오지 못한 회개의 눈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눈물, 그동안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인생 비관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4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애통해요. 근데 뭐가 복이 있어요? 복이 있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울면서라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 성도는 복이 있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24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같이 좀 찬양할까요? 우리 잘하는 찬양입니다. 박수 치지 말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인생을 비관하는 눈물이 아니고,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고, 고난 당했음의 눈물이 아닌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결단의 눈물, 찬송하며 흘리는 눈물, 예배드리며 흘리는 눈물, 기도 앞에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